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뜻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3번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완전히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뭔가 실수를 저지르면은 그거는 내가 어쩌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의도치 않게 된 거야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은 그런 변명이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3번이라는 건 성경에서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 가위바위보도 3번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렇다라는 시인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사건 참 부끄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네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있으면 다른 성경에는 없고 이런 경우가 흔한데 이 사건만큼은 네 복음서에서 똑같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으뜸이 가는 그런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가장 첫 번째 사람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데리고 올라갔던 제자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데리고 올라갔던 제자가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면은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의 큰 역할을 담당했었던 교회의 지도자예요. 얼굴입니다. 대표예요. 그런데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 공동체가 있어요. 이 마태 공동체는 이 베드로라는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변절자의 그 모습을 복음서에서 낱낱이 폭로하고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베드로의 변절, 배신은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믿음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바로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오늘 그 믿음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한밤중이죠. 가룟 유다가 이제 이미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러자 종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데려갑니다. 가야바의 그 집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요. 끌려가는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짝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멀찍이 서서 뒤따라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만,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놓칠 수 없어서 다른 제자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물론 요한복음은 다르게 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그런 제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차마 그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6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야바 집의 뒷뜰에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마음엔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켜드리고 싶어도 지켜드리지는 못하고 차마 또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바깥들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어디 법정 용어가 아니고요. 뭐 검사가 취조하는 말도 아닙니다. 윽박지르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여종은 그저 베드로가 나 당신 알아보겠다. 당신이 지금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정도는 내가 알아보겠다라는 인사치레의 말이었어요. 예수와 친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당신이 이곳에 와 있는 거군요 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소.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나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중이요. 뭐 이 정도의 대답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질문에 과잉 반응을 하고 말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이렇게 잡아댑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갑작스러운 물음에 베드로는 어이없게도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거예요. 물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 번 부인하고 나니 두 번째 부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한 번 저지르는 것이어서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요. 약물에 중독되는 사람들,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처음 손대기가 힘들지 한 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제 그 여종의 물음에 당황한 이 베드로는 자리를 피해서 이제 뒷뜰에서 앞문으로 가고 말죠. 앞문으로 가는 도중에 베드로에게 다른 여종이 와서 또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맞소? 곧바로 찾아온 두 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모른다고 말한 게 아니라 맹세까지 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72절에 보시면 두 번째 부인은 이제는 그냥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난 절대로 모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상황은 정말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이상하게 흘러가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맞는데 맞는 걸 한사코 아니라고 말하니까 맹세하면서까지 부정하니까 사람들은 베드로를 더 의심하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진 사람들도 베드로의 말에 그냥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또 베드로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젠 달려들어 묻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와 한 도당이요, 한 패거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말씨만 들어도 우리는 알 수 있어. 그 말씨라는 건 뭐냐면은 갈릴리 지방이 쓰는 특유한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외국어니까 그 말이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 뭐 지방에서 아무리 서울에 살고 계셔도 지방에서 살다 오신 분이면 그 말투를 듣고 어느 지방이다 추측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그런 예수님이 쓰던 말과 똑같은 말투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짚어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궁지에 몰렸어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이 던진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에 자기가 부정하고 부정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도 한 패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 부정이 일어납니다. 74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베드로가 부정할 때 어떻게 부정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며. 두 번째는 그냥 맹세였잖아요.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정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제 맹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고의 수준의 맹세가 뭐냐면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나는 하나님에게 천벌을 받겠다 라는 스스로의 저주를 부으면서 하는 맹세가 있어요. 이런 맹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곧 닭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닭이 울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일들이 닭이 울기 전, 새벽이 오기 전에 모두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짧은 찰나에 한밤중에 예수님 잡혀가셨잖아요. 그런데 새벽이 오기도 조차 전에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부분만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의 생을 걸고 부정한 일들이, 하나님을 걸고 예수를 부정하는 일들이 바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전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3번 완전히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것, 그거 무슨 뜻입니까? 그건 바로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열심과 결단으로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념이 있어서, 내가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베드로만큼 예수님에게 충성된 마음을 보였던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베드로를 그 전형으로 삼는 거예요. 모델로 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호되게 꾸짖으셨지만은 여러분, 그런 충성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해 주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베드로 이렇게 다짐하죠.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베드로만큼 그렇게 예수님에게 충직한 의리를 가지고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은 없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비장한 다짐은 말뿐이었을까요? 실제 베드로는 정말 다른 어떤 제자들이 하지 못한 그런 행동까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대제사장의 귀를 칼로 자른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용감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러다 같이 잡혀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맹세한 말을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도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이 걱정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마음에 예수님 신문 받는 그 가야바의 뒤뜰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결코 배신자로 우리가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도 그 나름의 말한 것에 대한 값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면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충성된 그런 제자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려 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강직한 신념과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모범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역경을 만나고 위험을 만나면 허무하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많이 가지고 정말 많은 오랜 동안 훈련을 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베드로가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겠느냐 이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숱하게 마음속에 다짐을 하죠. 예, 세상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에서 나오는 거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에서 우리의 힘은 나오는 거.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 믿음 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작은 여종이 묻는 그 작은 속삭임, 당신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오라는 그 작은 물음에조차도 화들짝 놀라서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언장담하는 시간도 신앙들도 꺾이는 때는 너무나도 순식간이에요. 역경을 이기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코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다 보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그 코로나 2년 겪고 나니까 다 그 미천을 다 드러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갈대와 같은 것인지 여지없이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교회 등지고 처음 영상 예배 보면서 뭐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거 얼마나 정말 힘든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동안 내가 가져왔었던 믿음의 그 뿌리라는 게 얼마나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연약한 뿌리였는가를 여지없이 보여줬던 것이 바로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다 베드로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보다 더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역경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제약된 일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수련회도 가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럴 때는 몰랐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누가 도와줘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경을 이겨내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길은 베드로와 같은 말의 다짐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제자가 되는 길, 성도가 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가지가 너무 단순한 이치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고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고 내가 재력이 풍부하고 건강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길은 어디 있어요? 그 가지가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거기에서만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가지라 할지라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홀로 통곡하여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죠.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내가 말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했지만 정작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떨어져 있었던 그런 썩은 가지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신의 비려하고 처량하고 한심한 그 현실을 비로소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딛고 제자로 서는 것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자만 속에 빠져서 그 교만 속에 찌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부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위험한 교회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위험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열심히 꺾이게 되는 순간은 무슨 큰 시험이 닥쳐야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들었던 누군가의 지나가는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자기가 믿음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소한 그 시험 속에 쉽게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 열심을 포기할 만큼 우리 열심이라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과 열심이 또 충돌하고 만나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 왜 그래요? 예수님에게 가지를 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가지를 댄 가지이기 때문에 그 열심이라는 것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실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대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가 너의 신념을 불태우고 열정을 불태워서 더 열심히 나에게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한 가지를 통곡하며 깨닫게 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실패의 경험이었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교만을 내려놓은 그 베드로, 그제서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찾아와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부탁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순교하며 떠났어요. 여러분, 역경과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낙심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피하고 사는 길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역경과 시험이 있을 때 그걸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구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더 특출한 힘이 아니라, 더 좋은 수단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아닌지를 자꾸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경을 이길 힘은 내 능력과 내 말의 확신과 열심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자기를 긍정해 왔었던 그 모든 힘들이 다 빠지고 난 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을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그 뜻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분은 우리 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에,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그런 믿음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 위에 서갈 때에 여러분, 이 역경을 이겨내고 주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경과 시련의 시간들을 만날 때에 주님,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성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기에 되어 있는 가지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